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절 5절과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취 주향성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을 맺으려 합니까? 여러분이 그 많은 체험이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멘. 히브리 6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 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취 주향성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기질이 성취 주향성입니다. 영어로 performance orientation이라고 했는데 performance라는 것은 여러분 연주하다, 공연하다, 연기하다, 흥행하다 이런 뜻이 있죠. orientation은 기질 또는 결정, 태도, 방침의 결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는 성취 주향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에 보면 회개하여 벗어날 죽음의 행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 초보적인 교리다. 가장 중요한 기초다. 이것을 거듭 닦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회개에서 벗어버릴 죽음의 행실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본 교리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 대신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조항을 비롯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서 벗어날 죽음의 행실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죽음의 행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가 신자의 자력 성취 기질이다.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신자가 육신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입증하려는 기질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동시에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죽음의 행실은 이 자력 성취 기질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부인하는 심지어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때로는 사랑을 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또 그에 따르는 좋은 위치에 가게 되고 또 명예와 부귀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벌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입니다. 혹시 TV에서 제가 가끔 보는 자연인 같이 혼자 깊은 산속에서 오래 혼자 산다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상사에게 학생 때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데이트할 때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들이나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것을 뭐 죽음의 행실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졌고 또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셨고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용납을 받으려고 자력주의로 애쓰는 것은 죽음의 행실이고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무슨 애씀과 노력으로 뭔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입증하라는 것이 이치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전혀 바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자들의 믿음이 점점 애씀과 몸부림, 또 믿음과 섬김이 점점 애씀과 몸부림, 스트라이빙이 되고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의심으로 채워지고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성령님 안에서 누릴 희락과 평강 안식은 먼 나라 일같이 느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게 뭐 먼 나라 얘기 같이 들려지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의 뜻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말씀을 도무지 공감하지 못하게 됐지요. 여러분 죽은 행실, 율법주의, 자력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큰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 정체성,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뭘 구합니까? 그 대신 교회에서 주는 높은 직분, 또 사회적인 또 지위, 위치, 또는 심지어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단에 대한 자부심, 또는 학벌, 또는 인맥, 미모, 재산 등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 가치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도 깔보고 무시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의식을 벗어버리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열등의식을 갖게 되지요. 여기에 뭔가 형제의 뭐 상호 존중, 사랑, 뭐 존중의 문화 있을 자리가 없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이 있었다면 안타깝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기쁨, 희락, 즐거움, 평강에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게 느껴지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이들에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적인 미혹이 아니냐라는 질책성 깨달음을 주게 하는 질문이 있죠. 깨닫게 합니다. 원수가 보낸 종교의 영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육신성이 강한 신자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너를 위해서 못 박히신 모습이 너희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느냐.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합니까? 거듭난 모든 신자의 이성이 마인드와 영, 개인의 영, 스피릿은 복음을 들으면 바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감싸주심, 포옹하심이 값진,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한 육신성의 마음이 강한 신자는 그 마음은 헐트는 그거를 어린아이 같이 믿고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질대로 뭔가 자기의 공로, 노력, 애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을 가치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부단히 노력해서 입증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참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받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존경이 붙어서 자꾸 부추겨서 믿음이 점점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종교형이 역사한다고요? 네.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해서 교인들을 행음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의 교회는 그 교회는 이세벨의 영이 역사했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종교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부추김을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과 그로 인해서 어떻게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아야 되고 또 직분을 못 받으면 무시당한 어떤 느낌이 들고 또 성도들에게 잘 믿는 분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자력성취 기질이라는 것이 신자가 하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그래서 어떤 이루어진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그 태도, 기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깊은 불신앙의 열매가 성취주의성이라는 거지요. 이미 이미 더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셨는데도 어떤 신자들이 마치 화가 나서 정질나서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몸부림을 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렇게 때를 쓰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과 또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잔직 그 관계로 인해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왜 그럴까요? 크게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 나라를 깊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요. 나의 그 삶의 가치, 존재 가치, 정체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들의 평가에 의존해서 생각하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전승이, 영적인 전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유교적인 사상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인식과 문화에 강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철학을 하지 않고 비교 종교학을 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유교적인 그 가르침의 근본이 도를 행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외형에 있고 외형에 있지요.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 이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모두가 그것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맞춰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그 기질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유교적인 역량을 많이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행위에 모범적인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가 있고 또 그 행위에 지나친 남보다 부족하다면 열등감이 있어서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신자에게는 이런 기질이 계속 그 마음 안의 역사에서 아직 변화받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마음의 작동함으로 성취 지향성이라는 기질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지요.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제가 보는 한 우리 그 민족의 공동체에 거의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비록 애기고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땅히 체험받아야 될 욕구가 있는데 정당한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체험받지 못함으로 인한 많은 상실과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많은 거짓말을 믿게 되고 또 자기를 꽁꽁 묶는 맹세를 많이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대, 여러 가지 문제적인 뿌리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취지향성은 어떤 거를 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열심히 하고 잘못된 동기로 열심히 성취해서 그것으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는 기질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살 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머리가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고 금수저 은수저들이 많고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거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줄 압니다. 감사함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되겠고요.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성장할 때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자기 본성에 엮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씨줄 날줄 같이 이렇게 새겨지지요. 가장 흔한 거짓말 믿는 것은 뭐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이 집에 속할 자리가 없어. 이런 거짓말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별 생각 없이 새 옷 입었네. 이쁘네. 너 사랑해. 라고 했다든지 또는 아침에 어젯밤에 한 번도 울지 않고 잘 잤네. 사랑해. 내 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의 마음의 한편에는 기뻐하지만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깃들지 않겠어요? 내가 잘해야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으로 부모의 의도는 아니지만 곡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잘하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 것과 하나다, 동전이 양면이다라고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 됩니까? 그 부모가 바라는 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이 갈 길을 가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정체성, 기질 또는 어떤 것,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살려서 그 아이가 정체성을 찾고 그런 삶을 살면서 보람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는데 그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바라는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 주입이 되어서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되고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칭찬과 더불어서 느끼는 두려움 이런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러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또는 거절당하고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기질을 자연히 갖게 됐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자기가 보기에 천박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즉흥적인 충동 또는 분노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억누르게 됐죠. 왜? 부모의 표준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이 없던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애쓰고 잘 성취하라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인격적인 이중성을 갖게 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늘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함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쩐 존재인지 아는 것이 어려워졌고 끊임없이 나의 모든 초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차차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없어져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했고 내가 사역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나의 욕구가 나를 그래 몰아갔습니다. 나는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곧 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한두 번 든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특히 사모님들, 사모님들이 정직한가? 이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성취 지향성이 강한 사람은 그 성취 지향성이 강한 사람의 인생은 삶은 편안하게 은혜를 받는 안정감 또 그 하나님의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성령으로 부으신 사랑과 용납 가운데서 갖는 안정감과 자신감이 부족해서 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늘 걱정하고 거절의 두려움 또 칭찬받기 위해서 애씀 이런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도 사랑과 인정받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거듭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요구하지만 때로는 말로도 하고 강요를 주변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안정감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카멜레온 같은 그런 성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지 하려고 하고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가치를 주장하거나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중심성마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잘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애정을 주거나 안 하면 애정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속으로 분노로 의식하든 못했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한 사람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질책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 질책을 듣고 내가 한 어떤 행위 때문에 나에게 얘기한다라고 듣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존재적으로 거부당한다,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방어적인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관계 가운데서 얻는 성취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점점 외로워지고 심해지면 우울증이 걸리는데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눌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서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하자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의 인정이 오고 또 성취가 돼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힘이 딸려서 또 어, 낙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성취가 되더라도 저 사람 워낙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선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바라는 칭찬과 높임이 인정이 안 오면 또 낙심하고 또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그 성취적인 성과와 우울증이 번갈아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사이클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 크리스찬들의 사랑은 또 섬김은 이런 성취지향적인 동기와
그로 인한 행동과 정반대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 우리의 자격이나 또 우리의 공로나 성취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나님께서요,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그 아드님에게, 그러니까 아직 아무 일도 금식도 한 번 안 하고 복음 전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셨어요. 그 전에 아드님에게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어떤 섬김과 성취와 공로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세요. 당신의 아버지고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불신자들은 전혀 믿지 못하겠지만 이미 은혜로 믿어서 거듭난 신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믿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속했던 어떤 집단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유교적인 영향력 그리고 개인의 불행한 어떤 경험들이 우리 안에 그런 기질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자력 성취의 기질을 죽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항상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항상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를 가장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의 하나는 어디 가든지 그곳의 룰, 규칙이 뭔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실수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느끼도록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 룰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모든 걸 알아야 안심이 되고요. 가능하면 내가 통제를 해야 안심이 됩니다. 사실은 불안 때문에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취지향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즉흥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즉흥적이라는 게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감정에 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정직한 대화가 되고 그런 적직한 대화 가운데 우리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닐까요? 너무 지나치게 날마다 정장을 하고 날마다 넥타이를 반드시 매고 공식적으로 대하면 여보 집에서 사실 부부간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다고 들었다. 참 생각난다. 안방에서 자기 서재가면서 정장하고 다녀오리다 하고 갔다 오신 분이 있다는데 진짜 대단하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런 사람들에게 절제라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의 절제 이상으로 너무 우상숭배에 이를 만큼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성령이 이렇게 바람에 불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절대로 못 따라가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을 그 알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끼는 어떤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고 균형 잡힌 행동을 언행을 하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또 모든 일을 자기가 어, 통제하고 또 책임지려고 합니다. 늘 바쁘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짐이 너무 과중해지면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남에게 화내고 자기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분이 상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가 이제 어떤 또 행동을 하게 되냐면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은 내가 좋은 사람, 모범생, 착한 아들과 딸, 심지어 하나님의 착한 아들과 딸 역할하는 걸 난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포기하겠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억압했던 분노를 분출을 해서 탈선하겠다. 외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폭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젊은 목회자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크고 위대한 그 멘토 같은 전임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큰 사역을 이렇게 맡았는데 잘해야 되겠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는 남몰라게 위스키를 마시고 뭐 담배를 피고 이게는 뭐 미국의 유명한 교회 한그 2세 2대 목사님이 그러다가 그 사모님이 참다 못해서 교회 당에 가서 장로들한테 폭로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여러분 이런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회사든 교회든 어느 집단이든 어디에 가면 그 집단의 표준과 문화를 그것이 무엇인지 무비판적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주문할 때 우리가 통일을 잘하는 이유도 그 숨은 이유도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의 개성을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요.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짐이 과중해지면 자기에게 분노하고 또 남에게도 화를 내고 그러다가 이제 큰 잘못을 저질러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노력해서 뭔가 이루기 직전인데 또는 이루고 누리기 직전인데 뭐 오랫동안 눌러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폭발시켜서 죄를 짓거나 탈선을 해서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오랫동안 성공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휴식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감정의 표출도 억압하고 또 격정적인 충동도 또 분노도 두려움도 상상력도 다 억누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다가 수구공을 물 아래로 이렇게 세게 눌렀을 때 잠재 균형을 잃고 힘이 느슨해지면 팍 튀어오르잖아요. 눌렀던 만큼. 그런 그 반사력을 가지고 터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모든 자제를 잃어버리고 탈선해버리는, 탈선을 택하는 의도적으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성취지향성 기질이 여전히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가입하면 종교영이 곧 그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종교영으로 성취지향성이 더 강화되고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나의 완벽한 그런 성취지향성의 대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완전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 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거룩하게 삶을 살라는 요구하는 아버지를 자기가 만난 줄 아는 거지요. 제가 하기에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것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씌워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돼.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잘 믿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부모님의 거절이나 책망이나 사랑받지 못함을 두려워하는 유아틱한 육신적인 불신앙의 두려움 때문인 거지요. 게다가 그런 분들이 듣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성취를 잘하라고 날마다 강권하고 또는 야단친다고 듣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에 가졌던 또 억압했던 두려움이 되살아나고 성취지향성이 강하게 발동이 되고 또 종교형이 계속 거기를 더 붙어서 악화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몸부림과 죄책감을 가득 갖게 됩니다. 충분히 노력해서 거룩하고 또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벌지 못하면 사랑을 못 받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쫓겨날 거라는 아주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취지향성이 강한 신자들을 흔히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 오는 질책이나 비난을 못 받고
또 자기에 대한 또 주변 사람들의 분노 때문에 남들을 비판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으로 더럽히게 되고 그리고 그 분노가 남들보다 먼저 표출돼서 그런 불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성취지향성에 강한 신자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진 안전감, 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적인 규례를 잘 지키는 그 탁월한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뭐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또 인자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찾아왔다, 죄인들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방향성과 전혀 다르고 이제까지 자기들의 그 우월성을 믿었던 그런 의로운 행위, 온전하게 보이는 행위가 전혀 기반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종교형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취 지향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처리하지 못한 신자들은 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제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그 시대 바리새인 같은 일을 합니다. 참 복음을 순복하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 행위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삼킬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이 그에게 상처를 입고 잡혀 먹을 가능성이 있나요?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첫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잘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받아들인 영역만큼 사단에게 내어주는 교두보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선하게 또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의로운 행위는 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하는 행위는 사실은 그것은 자기 의를 구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자력이 아니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격려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간다고 신자가 그 성취지향성 기질이 덜 나타나거나 또는 종교형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성취지향성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내부 구조, 기둥에 속한 부분이어서 뭐 어디 가든지 기둥은 같이 갑니다. 종교형도 어떤 공간에 제약도 안 받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는 어디 가든지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성취 요구가 강한 그 특징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도소에서는 여러분 죄를 얼마나 세게 잘 지었느냐 기준으로 인정을 받거나 거기서 나고 내쳐진다고 합니다. 공주의 한 절의 입구에 큰 돌이 서 있는데 이런 그들이 말하는 법구가 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사랑으로서 분노를 이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배품으로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겨라.
와, 얼핏 듣기에 진리 말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말씀, 아니 성경 말씀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게 큰 문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육신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실패한 모든 죄를 보혈로 씻김을 받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지.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과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정진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럼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 속이는 종교적인 허구입니다. 아니, 복음을 믿어서 보혈로 씻김받지 않고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고 성령으로 위로와 능력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지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다가 죽기 직전에 나 지옥에 간다고 처절하게 고백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불교계의 큰 거장으로 천재로 추앙받던 성철이라는 스님의 유언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리야.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이건 내가 가로 열고 다 건졌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가로 열고 그리스도 가로 닫고가 없기 때문이다. 딸이 피리라는 중입니다. 딸 피리야 54년을 너와 단절하고 살았는데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아, 그런데도 뭐 어마어마한 절을 짓는 거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의 헌신이 있고 물질적인 헌신이 있고 참, 와, 이 세상에 공진고시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른 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은 여러분과 나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여기 와 있는 거지요. 은혜가 우리를 다르게 만든 건지 우리도 이전의 본질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결국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 못 박게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성취 기질을 죽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참 안식, 참 평강, 참 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여전히 이 성취지향성 기질이 얼마나 신자의 문제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기질이다, 문제다. 왜냐하면 신자 이성은 영은 복음을 믿고 거저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마음은 오랫동안 길들어진 대로 마음이 이렇게 말하면 계곡이 파여든 마음이 길이 파였잖아요. 생각의 길이. 글로만 가니까 그러니까는 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그 기질적인 그 사고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동기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 기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보신 아버지,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 주신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아 순종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이 성취주양성이 돼 죽으면 이전과 같은 언행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육신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취지향적인 신자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는요, 우리가 성취지향성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자체적인 보상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성취지향성이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그 죄라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비춰서 성취지향성이 뭐 사소한 문제라 또는 개성에 관계된 특이한 문제라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소한 결점이 아니고 우리 존재의 기초와 중심에 파고든 암이다라고 보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지향성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거역하는 중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취지향성으로 인해서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을 우리가 좋아하는 한은 변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강한 자아라는 성이 있다. 강한 견고성이 있다. 진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알고 충분히 미워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으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피상담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과 용서로 누구에게 다가가냐면 성인이 된 그 사람의 내면인 안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정당한 필요를 체험받지 못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짓말 믿은 아이, 여전히 숨은 원망을 가진 아이에게 가서 꾸준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그 아이의 원망이 서서히 시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권면해서 내담자가 기도로 자기 안에는 성취지향성 구조 기질을 내버리도록 십자가 못 박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기도 한 번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성취지향성 구조가 당장 기질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주님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라고 초청해 드리고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과정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것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가정에서는 조건부적인 훈련을 받았다면 상처를 받았다면 각 교회에서는 반대로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된 만큼 서로 사랑하도록 은혜를 구하고 사랑의 실천을 시도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게 특별히 이런 자력성취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릴 때 돌봄을 받지 못한 돌봄, 또 칭찬, 인정, 긍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성취지향성 기질을 갖게 했던 부모님이나 양육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들을 판단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짓에 속아왔지만 상처 때문에 그랬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취지향성에 끌려온 자기 자신도 스스로 용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기도하고 위로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취지향성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줄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자기에게 무슨 성취를 요구한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거부하지 않고 축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피상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격려해주고 또 옳은 동기는 칭찬해주고 또 지나치게 자기 분석적인 성찰을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패와 연약을 끌어와주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잘 인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정리해 봤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취지향성의 그 죽음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것이 아버지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부 순서에 제가 기도문을 따로 올렸으니까 함께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에 빛에 도전을 받은 분이 있다면 또 깨달은 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누고 또 감동 주신 대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취지향성이라는 암 같은 병이 낫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또 성취지향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더럽힌 사람들은 또 용서를 선포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2부에 또한 여러분들이 큰 은혜 가운데 나누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